할렐루야!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오늘 주일에 아침에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다리신 주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새 사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 마음에 죄와 타협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영원히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고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싸매셔서 다시 한번 새 사람의 삶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로 이루어진 짧은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묵상해 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인데요.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네 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간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를 간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네 가지가 바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네 가지 기도는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며 이 네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굽니까? 당연히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령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죠?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바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해석하게 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단순히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단순히 fear, 두려움으로 번역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 끊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죠. 그것은 지혜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느냐,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어색하고 끊어져 있는 관계를 경외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친밀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계시는 어떨까요? 계시.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서로 다른 말로 이해됩니다. 지혜는 뭐 지혜롭게, 계시는 좀 선지자적인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계시는 어떤 걸까요? 자,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했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함을 누렸으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안 숨기셨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숨기셨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으셨다. 이게 바로 계시의 조건입니다. 자, 그럼 똑같죠. 지혜는 뭐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지혜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계시의 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는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동일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성령님의 속성이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와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고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내 마음에 만든 도식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춰요. 하나님의 수준을 굉장히 격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런 오류를 범하고 내가 만들어낸 신의 모습에 하나님을 대입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끝없이 누리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죠?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는 헬라 원어를 음력한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클레이토스 합성어입니다. 파라와 클레이토스의 합성어인데 파라는 곁에, 옆에서 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는 권면하다, 위로하다, 도와주다 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권면하시는 분,
옆에서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죄가 있을 때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려야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와 결별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맛보아하는 좁은 길 걷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많은 대답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런 본문도 있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랑 사랑 나누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대답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에 오늘 1장 18절 하반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원하며,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번역은 개역개정 번역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번역을 새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을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상속을 나에게 주시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다고요. 이 바울이 아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도 오늘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은 뭘까요? 바로 본문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와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그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다고요. 자, 로마서 11장 29절에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죄 지으면 나 부른 거 후회하지 않으실까? 난 그런 자격이 없는데 아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겁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1장 20절에 그 대답을 바울이 친히 그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예수님한테 베푸신 능력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있는데요? 지금 그 예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나라,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부활의 힘 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유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세 사람의 삶이야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되고요. 부활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도 이것을 깨닫길 원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기록에 남겼어요. 후대에 읽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깨달아라.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나를 부르신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바울이 주는 오늘 기도의 견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에 따라 소망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 선생님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친밀하게 내 안에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드리는 작은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흔들어 후이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